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셨지요. 이는 이제 국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며 누가 지키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연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외면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을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사사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싫어한 겁니까? 하나님을 싫어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되 손목에 차고 이마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율법을 새기고 기록하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버리고 난 후부터 그들에게는 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피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고 일해야 했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크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왜 지키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정치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은 유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들은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땅,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나셨음에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지키시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자, 그 지키시는 과정 중에서 이 열왕기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애워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아니,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지요. 심지어 아기를 삶아 먹어야 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구해 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쳐들어오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람은 나름 작전이 있겠지요. 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지위, 명예가 높은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어땠으며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엘리사, 엘리야가 기록되었으니 뭐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사실 엘리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문둥병 환자 4명입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전에 나아만 장군의 병을 낫게 했을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왔지만 엘리사는 다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옷 2벌과 또 은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그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에 들었지요. 자, 나병에 들었으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 중에 게하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명이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앉아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저 아람 군대에게 가도 죽을 것이고 이왕 죽을 것인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데로 가서 죽자 이겁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을 것이고 아람 군대로 가면 어떻습니까? 죽기는 죽더라도 먹을 곳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혼 무렵에 땅거미가 질 무렵에 어두움을 틈타서 이제 일어나서 아람 군대로 가지요. 자, 아람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군대들이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전차와 말과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그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이스라엘 왕이 헷과 애굽 왕들을 불러서 우리를 치려한다. 자, 아람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압니다. 자, 이쯤 되면 저 사람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것이고 이쯤 되면 어느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이고 라는 것을 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짐작하고 있던 것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들이 굶어 죽을 굶주린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쯤이면 그럴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확신을 준 것은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헷과 또 애굽 왕들을 불러서 연합하였다. 이것을 더 믿는 것. 왜요? 그들의 귀에 뭐가 들렸기 때문에? 군대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군대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스라엘 왕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지금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만 똑바로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도 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 그들의 귀에 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마치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이 진짜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진짜 일어난 일인가? 의심할 수 있죠. 흔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걸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요새는 뭐 창조과학이라는 학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괜히 마음이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과학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촛불을 들고 태양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나 우리의 상식으로. 그래서 이건 과학이나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홀로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실 대상이 없다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실 대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가운데 성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람 군대 귀에 전차와 큰 군대가 다가오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루 이틀이면은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키시는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겁니다.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쫓아내야지요. 멸해야지요.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지요. 우리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이유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요, 아람 군대가 땅거미가 질 때에 그 쳐놨던 텐트와 말과 나귀들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거의 그저 알몸으로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구하려고. 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 4명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나병 환자 4명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들의 귀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헷 족속과 또 이집트의 군대, 애굽 군대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것으로 그들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도망간 것을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자들은 몰랐습니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도망하겠습니까? 빨리 도망하기는 하지만 도망하는 나를 이제 추적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하게 나가겠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람 군대의 병령 가장 이제 변두리에 있는 가장 가에 있는 가장자리로 가서 어느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람 군대 가가지고 말을 전하는 겁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항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겁니다.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먹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것에 바빴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또 욕심이 나겠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만 알고 있는 자리로 가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걸친다고 몸에 있는 문둥병이 숨겨집니까? 그거 걸친다고 나병이 낫고 그거 걸친다고 문둥병이라는 그 신세가 어느 날 회복됩니까? 그 딱지를 벗을 수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걸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그걸 숨겨놓고 또 다시 와가지고 다른 지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또 오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